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은 미술관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요. 미술관에 도착해서 안내하는 분의 안내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림들을 보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주 볼수록 보는 만큼 알게 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어졌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작가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여지고 새롭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아는 만큼 보여지는 게 그림이더라고요. 음식도 맛을 잘 아는 사람이 맛을 잘 내지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감동된 제자들이 혹은 오늘날 성도들이 더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보는 만큼 알게 되어지며 또 주님의 놀라운 맛을 알아 그 맛을 내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담대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소개하지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서 그 미문에다가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 연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면 되어지지요.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보기 흉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그의 인생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리질러서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함께 유심히 볼 것은요, 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이후에 성전으로 뛰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 찾아가서 나 다 나왔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당시 율법에는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법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진다 하여 율법에 정해놓은 법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궁금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은혜의 던짐으로 나음받은 그가
그렇게 궁금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곳에서 불려서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베드로가 이들을 타박합니다. 두 가지를 타박하는데요. 너희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아, 왜 이 일이 놀라운 일이냐?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그리고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을 보고도 그저 놀랍게 여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헝클어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이 은혜와 은총을 왜 모르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적 욕심이 우리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놀라며 달려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는 꼴이지요. 쉽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타박을 해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왜 우리를 바라보고 이 일을 너희들이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 나타난 기적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목하지요. 한때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기억나는 한 사람, 현, 신, 땡 권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포천에는 할 땡땡땡 기도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물을 사 먹고 집회 참석하고 기도 바르려고 줄을 서고 했었습니다. 사람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에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이 최고이다 보니 내 삶에 개입하시거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니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믿음 생활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되어질 줄로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건강하고 올곧은 믿음 생활 해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진지하게 이어갑니다. 그들을 이렇게 부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먼저 그들을 불러요. 즉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명확하게 합니다. 물론 그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이방인은 못 들어옵니다. 다 유대인들이라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인들, 말하자면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다면 교회에 강단에 올라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평생 신앙생활 잘한다고 율법을 조목조목 만들어서 그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시시때때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며 내 죄를 사함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낱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바꿔치기 하여 십자가형에 내어 놓았고 그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들 메시아를 죽였으니 너희 저주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상을 정확하게 집어놓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부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어떤 죄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것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예요.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초점,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의 핏값을 통하여 살려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이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고 피를 토하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의 핏값으로 새 생명 얻어 주님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예배하고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마음속에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나는 태어나 보니 교회 다니던데 뭐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 그러니 구원받았지 뭐. 이런 것 아니고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는 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고 자녀라 칭함 받고 영생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하에 베드로가 또 한 가지를 짚어요. 뭐라고 짚으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 일을 알지 못하였지? 그래, 맞아. 너희가 이 일을 알지 못했어. 예수를 잡아주겠던 관리들도 이 일을 알지 못했어. 너희는 모르고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모르고 했으면 뭐라고 할까요? 죄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봅시다. 이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지나가던 행인을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였다고 합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죽은 사람이 연쇄살인범 용의자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이미 지명 수배자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쇄살인범을 검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강도, 즉 가해자는 죄가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는 강도일 뿐이지요. 그 사람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악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죄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깔끔하고 법 없이도 살만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죄인으로서의 모습,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그들을 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절기 때마다 혹은 시시로 성전에 올라가서 죄값을 대신한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19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는 뭐였냐? 너희는 다 죄인이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들이니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하실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로 달려가 모든 죄값을 토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것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면 안 돼요. 주님께 나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럼 그 다음에 용서함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 성경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소망해요.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구걸하던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믿음 있어서가 아니라 부름받아 주목하여 보고 믿음이 생겨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저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도록 할게.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된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움직여 주셔요. 그저 우리는 뒷북 치듯이 그렇게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뒷북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장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부활한 예수니 나를 보고 믿으라고, 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조해요.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 있는 백성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원하시고 소망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날 바쁜 것 다 압니다. 오늘날 분주한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피를 토하는 이 설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설교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밭도 갈아야 되고요, 시장도 가야 되고요, 장가도 들어야 되고요, 시집도 가야 되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믿음을 멀리하는 것들을 통하여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비하고 믿음을 다져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 앞에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랄지라도 혹시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신앙으로 그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저 먼 산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내 중심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주 앞에 서며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에 분명한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지고 뒤돌아서고, 또한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그저 꼼수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셔 주시옵고,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게, 건강한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